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에서 32절. 사도행전 5장 27절서부터 32절 신약성경 195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선언합니다. 찬송가 162장입니다. 찬송가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성령 사셨네. 그 은혜로 오신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저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저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저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와 함께 더 찬양 드리세.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저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지나고 두 번째 주일이에요. 두 번째 주일. 요새 교회력은 부활주일 하루만 지켜요. 하루만. 부활주일만 지나가면 샥 그거 없어져. 또 우리나라도 그래요. 거의 뭐 4월 마지막 주 정도 되고 아니면 셋째 주나 둘째 주 빠르면 그랬는데 5월 달로 가면은 가정의 달이에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가정의 주일, 부부의 주일. 그래가지고 부활주일이 싹 사라져. 그냥 연중 행사가 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 초기의 모습을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부활, 죽음,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누가 오셔요? 성령님이 오셨죠. 오순절이 지나가고 6월절이 지나서 6월절과 오순절이 지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도 마치 우리처럼 다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셨는데도 그냥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사도행전에 누가 졌다고요? 누가. 사도 바울이 아니고 누가예요. 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 기록도 안 남겨요. 사라진 사람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누가는 예수의 증인된 사람들의 제자들의 사도들을 활동의 초점에 맞춰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들도 부활주일날 싹 전부 다 뭐 할렐루야, 뭐 부활하셨네, 연합 예배니 뭐니 하고 싹 사라져 버렸어. 그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다 그냥 흩어져. 결국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들.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활하신 것을 전하는 자들만 기록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경, 하나님의 기록에 우리가 기록되기 위해서는 그냥 부활주일만 그냥 지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당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사건을 전하는 사도들은 그들이 증거하는 것은 뭘로 했냐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떻게 돌아가시고 공생애 하시고 가나 뭐 혼인잔치 오병이요 뭐 눈뜬 자를 벌게 뜨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뭐를 했어요? 그것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만 증거하는 말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걸 다시 반복되면 지루하세요.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27절에 보니까 27절에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사도들을 붙잡아. 그 사람들은 성전 맡은 자, 경비자, 성전 수비대, 경비병들 모두 그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로마군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어요. 대제사장의 명령에 따라서 사도들을 끌고 왔어요. 로마 군인이 끌고 온 게 아니라 대제사 사내들인이라고 있어요. 사내들이 그 회의 공회 70명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 모임이 유대인의 모임이에요. 그 모임에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서 정죄한 것 같이 공회들인 그 공회에서 70명이 모인 그 공회에서 대제사장이 끌고 오고 사람들을 시켜서 경비병들 수비병들 그 사도들은 뭐라고 끌고 와서 물으면요 28절에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이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누구로? 우리가 이 사람 이름으로. 이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사실 지금 여기에 오늘 사도행전 5장 27절에 있는 말씀들은 사도들이 두 번째 끌려온 거예요. 그 전에도 끌려왔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사내들이 그 법정에 유대인 공회에서 그 권력으로 권세로다가 공식적으로 사도들에게 그 사도들은 누구냐면 2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 몇 명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파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살아난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은 대제사장의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그래요. 이 사람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그 말했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고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서 사실 지네들이 죽여놓고서 예수님을 죽여놓고서 예수님의 그 피를 유대인 사도들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대제사장과 그 공회들인 그 모든 유대인들에게 돌리고자 하고 변명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니네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70명의 그 회의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으심과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선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그 유대인들은 그 피를, 예수를 죽인 그 피의 그 값을 자기네게 돌리는 줄 알고 그렇게 이 사람들을 몰아치려고 한 거예요. 사도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아니에요. 사도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돌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그들은 지켜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즉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70인의 그 사내들인 그 회의에서 베드로와 많은 사도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삶을,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낫다. 사람들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우리는 과연 누구의 뜻을 따라가야 돼? 사람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정치가 됐든 경제가 종교인이 됐든 자기의 말만 우선시해요. 그리고 자기의 뜻만 선포하려고 해요. 그것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의 메시지를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뜻, 종교자의 뜻이 아니라, 지도자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권세에 눌려서, 그 권위에 눌려서 사람들의 뜻에 따라가고 있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없다. 여기에 사람들은 누구의, 로마인들도 있겠지만은 유대 종교자들의 말이에요. 대제사장들의 말.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100%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와 그 사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친히 몸소 체험한 거예요. 맨 처음에 사실 못 믿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고 와서 전했어요. 제자들이 안 믿어요. 우리들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왜 도대체 믿음이,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 믿음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그것보다도, 믿음이 없는 것보다도 너무 충격이 세서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셨어. 십자가에서.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보고 살아진 걸 와서 예수님이 살아계셨다 그러니까 글쎄 우리 같으면 믿을까요? 그래? 긴가민가 할 것 같아. 암만 예수님이
생전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예루살렘에 먼저가 계신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래도 못 믿을 것 같아. 우리가 다 확인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도 있었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너무 충격이 심했어. 패닉 상태에 진짜 했는데 살았어요? 그래? 민가. 그 다음에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다른 모형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을 만났어. 또 다시 와서 제자들에게 또 전해. 그래도 몰라. 물론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글쎄 믿음보다도 저는 믿음이 연약한 것도 있겠지만 너무 이게 세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시 살아났대. 글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시 나타나셔. 그들 가운데 다시 나타나셔. 도마가 있는 제자와 같이 있는데 나타나셔서 도마에게도 물어. 네가 여기 만져봐라. 손자국, 못자국이 있는지.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거는 예수님이 같이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같이 계시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의 오순절 다락방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그들이 확신 가운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정치 지도자의 말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해야 돼요. 오늘날 시대 악합니다. 세상이 거짓됩니다. 진짜 같은데 보면은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욕심인지 자기 세력인지 자기 권력인지 이거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해야 돼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이 일에 우리는 증인이라. 증인. 사도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증인이야. 친히 같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일 동안 같이 있었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봤고 그 다음에 살아서 나타나신 것도 친히 만났고 오순절 다락방에서도 또 만났어.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증인 사도들의 말씀이나 아니면 성령님의 의지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는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너무 혼탁하고 어지럽습니다. 성령은 베드로가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오늘은 부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활절이 지나갔어요. 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금 증거하는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물론 한번 부활절 싹 지나가고 잊어버리는 것도 좋지만 부활절만 강조해서도 안 돼. 복음이라는 것은 부활도 중요하지만은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말씀들, 온 세계가 복음이에요. 이 한 부분만을 주장해서는 안 돼요. 근데 한국교회의 잘못은, 실수는 부활절만 중요시. 그래서 부활절날 싹 뭐 연합이고 뭐 그냥 막 찰떡 모였다가 싹 사라져. 이것이 한국.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전 생애에 걸쳐서 예수님의 생애가 복음이에요. 복음. 부활 한 번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막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건 좋은데 거기가 아니라 전체를 해야 돼. 전체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가 누구냐? 바리새인이 아니라 대제사장이다. 사내들이 70명 그 회당에서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 그들은 그거를 안 믿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가 되게 삼으셨다. 이 유대인의 그 관습에서는 이 오른쪽을 우선순위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여서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셨다. 그래서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일에 자기들이 사도들이 베드로가 증인이라. 증인.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같이 그 시대에 없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온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제사함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이르게 합니다. 그 놀라운 우리 비밀을 우리는 알고 깨닫고 믿는 자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증인들을 찾고 계시고 부활의 증인들, 복음의 증인들을 찾고 계시고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교차로 같은 데 이렇게 현수막 붙어 있는 게 있어요.
현수막 무슨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을 찾습니다. 후히 살해하겠습니다. 목격자들, 증인들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인이 진짜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거짓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오늘날도 마찬가지. 사회적으로 보고 정치적으로 보면 거짓된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나중에 탄로나면 결국 위증죄로다가 처벌받는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을 증거해야 돼.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 그냥 흩어져서 없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증인, 사도들,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우리들도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증인된 삶을 사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증인된 삶을 산 하나님께서 찾는 자들이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지키는 것 중요해요. 교회를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전생애를, 예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자들을 찾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찾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공생애를 많은 말씀과 또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증인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보통 부활절기를 기쁨의 절기라고 해요. 기쁨의 절기. 부활절 기쁨의 절기. 사실 부활주일서부터 50일간을 계속되는 절기. 근데 한 번에 없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쁨의 50일이라고 해요. 기쁨의 50일. The Great 15 Day. 큰 50일. 기쁨. 부활주일서부터 50일 되는 때가 뭐냐면은 성령 강림주일이 돼요. 다시 예수님. 그 기간을 동안에 우리들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물론 그 기간뿐만 아니라 온 생애를 거쳐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냥 부활절을 지켰으니까 그냥 부활절 지나갔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나의 삶이, 나의 믿음이, 나의 환경이, 나의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로워지는 그 부활의 삶이 우리 온 생애에 있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모든 사건들을 우리의 신앙의 바탕으로 확신 가운데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그거보다도 예수님을 부여잡을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함께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들이 교회 성장을 하기를, 그냥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장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해야 돼.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교사만 들리고 사람만 치고 건물만 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최우선으로 구하는 그러한 부활의 증인의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제사장이 사도를 신문하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냐 또 물을 때에 사도들은 대답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들은 어떤 박해와 위협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용기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존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온 생애를 우리가 증거하고 또 전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때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개인이나 공동체가 시험당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